짤막한 한마디 속에 많은 마음이 담길 때가 있는데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중원부원하는 많은 말 속에 믿음이 담기기보단 우리의 마음이 담긴 짤막한 한마디가 믿음을 더 잘 담아낼 때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오늘 드린 찬양 주 없이 살 수 없네도 그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다른 건 다 내게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면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춘기였을까요? 이 찬송을 대하면 그 3절 가사,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그 가사가 유난히 마음에 와 닿았던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 없이 나 살 수 없다는, 우리 오늘 구여선교, 심여선교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저렇게 뻔한 인사를 하나 그러실지 몰라도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아직 어떤 일이 더 기다리고 있을지, 또 무엇이 찾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언젠가부터 이렇게 말씀을 요청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느끼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아는 것처럼 저는 부흥 강사 그렇진 않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청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모임들이 있어서 이렇게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만들고, 또 이렇게 주의 말씀에 조금 더 낮은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 나눌 기회가 주어지면 다녀오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 밤까지 제가 논산 지방 연합성회에 다녀왔더랬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기도에 힘입어서 건강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 잘 보냈습니다. 논산 그러면 제게는 1981년에 제가 군 입대를 해서 훈련받은 곳이 논산입니다. 왜 그런 건 안 잊어버려질까요? 28년 돼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 군번이 떠오를 수 있을까요? 하나삼, 하나팔, 8583인데요. 제가 포병이라 1, 2, 3, 4 이렇게 하지 않고 포병 숫자가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안 잊어버리면 좋을 텐데 이 군번은 아주 그냥 뇌리에 박혀가지고 잊혀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훈련을 받은 이래로 논산 그러면 제게는 훈련소가 있는 곳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가서 지내다 보니까 논산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더군요. 특별히 그 탑정 호수가 있는 곳이 제 숙소였는데요. 창문을 열면 호수가 한눈에 들어오고, 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이렇게 조금만 걸어 나가면 그 탑정 호수를 가로지르고 있는 출렁다리 이렇게 건널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쉬는 시간에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논산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9개 교회가 한 지방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4번 4일 밤 말씀을 나눴고, 한 번 목회자들과 이제 신앙 강좌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논산에 주산물이 있더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논산에 가니까 그 길가에 감도 많고 대추도 많고, 그런데 논산의 특산물은 의외의 것이었는데요. 딸기였습니다. 겨울철에 하우스를 통해서 딸기 농사가 논산의 주산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가는 길에 보니까 그 벼가 저
위에서부터 베어 내려오기 시작하나요? 아래서부터 베어 올라가나요? 가을에. 예, 벼는 위에서부터 베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아랫역에는 이제 보리 같은 것을 심고 그걸 거둔 뒤에 이모작으로 벼를 심어서 거두는 시기가 이 북쪽은 이모작을 할 수가 없어서 벼만 심는데 남쪽은 이모작을 하다 보니까 위부터 이렇게 베어 나가게 되는데요. 논산에 가니까 이제 막 논에서 추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대라고 하면 망설이지 않고 대고 싶은 빛깔이 있습니다. 가을에 벼들이 잘 익은 들판, 그 빛깔보다 세상에 아름다운 게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단순히 그냥 빛깔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바람도 이기고 가뭄도 이기고,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곡식으로 익어가는 그 벼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적지가 않아서 세상에 저 빛깔보다 정말 더 아름다운 빛깔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요. 정말 감도 대추도 그리고 들판의 벼도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레는요 언제라도 두 바퀴로 움직이는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을 움직이는 바퀴가 꼭 필요한 바퀴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는 성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숙일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굳어지는 게 아니고요, 퇴보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자라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지나칠 만큼 성장에 이 중점을 두다 보니까 소홀히 여겼던 게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이라는 말 속에는요,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성숙하다라고 할 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는 과일이 잘 익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과일이 잘 익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익은 과일을 보면 참 탐스럽지 않습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또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냄새도 향기롭습니다. 먹으면 맛있고요, 또 그 과일은 우리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유익하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잘 익은 과일을 설명해서 했던 말을 성숙한 믿음에 한번 이렇게 대비를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잘 익은 믿음은요, 보기도 좋고 향기롭고 그를 접촉하면 즐거워지고 또 그 사람을 만나면 유익해지는 말이죠. 이것이 이제 성숙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 온갖 과일들, 곡식이 익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들의 믿음도 잘 익어가면 좋겠고요, 바로 그것이 성숙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성장만이 아니라 성숙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계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서일과 본문 중에 시편 106편이 있었는데요, 이 시편 106편의 제목은 민족이 용서를 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드렸던 기도인데요, 그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23절입니다. 세번역 성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들이시게 하였습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를 말하냐 하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을 때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 일을 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들이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두 단어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첫 번째 밑줄을 그었던 단어는 감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자격 없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마음에 와 닿았던 표현은요, 그 갈라진 틈에 서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갈라진 틈, 그 틈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벌어진 틈, 그 갈라진 틈에 나아가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라고. 이 백성은 죄를 져서 파멸받는 것이, 파멸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감히 모세가 이 갈라진 틈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려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금요일 밤이요, 이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모세의 심정이 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고, 나도 나지만 나보다도 더 누군가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왜 없겠습니까? 모세가 자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게 아니라 갈라진 틈에 서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근심과 걱정, 누군가의 두려움,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갈라진 틈에 섰던 모세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최근에 대한 내용 중에요,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도 그러신 분 안 계실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눈에 어느 날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증세를 경험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눈에 뭔가 지푸라기 같은 거, 아니면 뭐 날파리 같은 거 날아다니는 거 말이죠. 저도 이 오른쪽 눈에 약간 이게 뭐지? 이렇게 아마 이 나이를 먹으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 증세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문증이라고 부릅니다. 비는 날다라는 뜻이고요, 문은 모기 문자인데요, 눈 속에서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이런 증세를 말해요. 근데 이 비문증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러다가 시력을 잃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데요, 이 안과 의사가요, 이 비문증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의 이제 비문증을 느낄 때가 있어서 관심 있게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비문증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예? 여기까지 잘 안 들리는데, 수술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술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 비문증 그렇게 할 때 그걸 없앨 수 있는 그걸
걱정하지 않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과연 뭘까? 이제 그 의사가 하는 얘기는 그거였어요. 여러분이 비문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매우 단순했습니다. 여기 약사가 계셔서 제가 틀린 얘기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비문증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무시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가운데 이렇게 빨간 점이 하나 있고요, 빨간 점 주변에 파란 원이 있는데요, 빨간 점을요 30초 동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가운데 있는 빨간 조그만 점을 30초 바라보니까 파란 점이 보이질 않아요. 사라져요. 이걸 부르는 말도 있더군요. 제가 보니까 프록슬러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들의 뇌가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거 신경 쓰면요, 날파리가 더 많이 생기고 더 자주 돌아다니는데, 그냥 무시하면, 우리들의 이 생각이 이걸 무시해버리면 이게 이제 사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비문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도 마찬가지겠구나. 세상 근심 걱정 붙잡고 씨름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 점을 바라보면 그 바깥에 둥근 훨씬 큰 점이 원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괴롭혔던 그런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이성복 시인이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진다라고 했던 말의 뜻이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하신다면요, 근심, 걱정 갖고 싸우지 마시고요, 한번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 말씀 나누러 나올 때 옛날 물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옛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는 걸 알고 한 교우가 선물로 주신 건데요, 여기 보니까 한문으로 썼는데 무슨 상회에서 쓰던 거예요. 그리고 20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가게 이렇게 있는데 20호 가게에서 동그라미 하나 무슨 상회에서 쓰던 것 같은데, 짐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습니까? 이거 주판 잘 놓으시는 분 계세요? 이청호 권사님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지금도 잘 놓으세요? 1전이요 2전이요 이거요. 네. 아마 요즘 주판 쓰지 않죠? 우리 이성지자는 요새 은행에서 주판 안 쓰죠? 주판 쓰는 곳은 거의 드물 거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이 주판이 아주 사라진 게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주판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서인데요, 오늘 말씀은 면제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면제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면제하는 년입니다. 해입니다. 이제 7째 해가 면제년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 면제년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그동안 나한테 빚을 졌던 사람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빚을 졌든지 누가 졌든지 이 면제년이 되면 이게 주판 놓다가 이거 털 때 어떻게 털죠? 이렇게 터나요? 이렇게 하나요? 하여튼 제 기억에도 주판을 턴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셈했던 것을 전부 이제 없던 걸로 하는 말이죠. 지금 말하면 델리트 키를 누르는,
컴퓨터로 하면.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얼마의 빚을 졌든 면제년이 7년째가 돌아오면 그동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는 것이 바로 면제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면제년에 관한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해 주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인색한 마음으로 살지 말아라,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꾸어주라, 이런 말씀을 이제 거듭해서 더 자세하게 강조하며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서 살아갈 때 면제년이 돌아오면 형제들에게 그동안 형제가 꾸었던 돈을 다 면제해 주라, 이런 말씀과 함께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년도 만약에 2024년이 면제년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2024년이 7째 해가 되는 면제년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2024년을 앞두고 있는 2023년 10월 달쯤 되면 누가 와서 돈 꿔달라면 여러분들 꿔주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이 사회적인 관습을 지금 그대로 적용하는 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자, 이제 2달만 지나면 면제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2024년도가 지나서 2025년도에 돈을 꿔달라고 그러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돈을 받을 기간이 한 6년 있으니까 돈을 꿔주겠지만, 면제년이 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와서 돈을 꿔달라고 그러면 선뜻 꾸어주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급해서 그래, 그러니 내가 한 달 있다 꼭 갚을게, 아무리 약속을 해도 내년이 면제년이라고 하면 그 전해에 돈을 꾸어주는 일은 어렵게 여겨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것도 산상 설교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말씀도 면제년을 염두에 둔 말씀일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이 도와달라고 하면 그걸 거절하지 않는데, 특별히 면제년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해서 거절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대하면 참 좋은 말씀이다, 참 귀한 말씀이다, 아마 대부분의 교우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말씀을 여러분들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돈을 꾸어준다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특별히 어려운 사람에게 면제년을 앞두고 돈을 꾸어준다라고 하는 건 더욱더 조심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이처럼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실천하는 데에는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2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일방적인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내가 뻔히 손해 볼 일이라고 말이죠. 내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선뜻 오늘 성경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도 이것을 실천하는 일에는 주저하게 되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베푸는 일을 두고서 우리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아야 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당시의 사회적인 이 관습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는 일은 어렵지만, 그것이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요,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관심을 쏟고 도와주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괜히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일이 바로 너희가 복을 받는 길이고 너희가 잘 되는 길이다. 너희가 많은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지언정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리 잡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게 되는 것은요, 이 일이 끝이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그냥 한 번 이 일을 하라 그러면 못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 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와 같은 일이 몇 번이나 더 이어질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내가 그 횟수를 알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겠죠. 저는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일러주는 말씀이 11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우리 사는 삶에 가난한 자, 나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는 그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한 번이면 하겠지만 이것이 거듭된다라고 하면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아니다. 너희들의 관심, 너희들의 도움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는 안 한다, 못 한다라고 하면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을 터이지만,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의 관심, 너의 도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치지 않을 거다. 그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있는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제가 사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내가 한 번, 두 번 돕는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명령하는 것이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 내가 손해 본다라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것보다 더욱 귀한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내게 복을 주신다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라는 주저함은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그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라고 하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꼭 돈, 빚 이것만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 격려,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시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쓰지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주판을 좀 한번 우리가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마음, 너의 관심,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이런저런 주판을 튕겨보고 계산을 해서 결정하지 말고 그들에게 너의 마음을 나누고 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가득 채우는 길이라고 하는 걸 마음에 품고 그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오래전에 사라진 주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마음의 주판을 놓으며 셈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마음의 셈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나의 셈보다 우선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 나의 시간, 나의 위로, 나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주여 주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누군가가 다시 회복되는 놀랍고도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정론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무생명을 살려내는 주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이 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갈라진 틈에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 세상, 하나님과 내가 기억하는 그 누군가의 사이에 서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은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